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문학 작품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누군가 쓴 글 하나로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외로워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서 끝없이 걷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상처의 깊이가 다르지만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아픔과 고통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혼자만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문득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있는 더 커다란 상처를 봤을 때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 누구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표현하지 않을 뿐 누구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슬픈 일만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순풍이 불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게 됩니다. 파도가 없었는데 파도가 갑자기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를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전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 삶에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큰 장애물 없이 그럭저럭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래도 비교적 평안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양한 풍랑이 찾아오게 되고 누구나 예외 없이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풍랑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에 대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고 낮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도 그가 남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죽은 다음에 그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남겨놓았던, 그가 사용했던 테이블에 서랍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랍장들 중에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랍장을 사람들이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서랍장을 열어보았을 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에디슨이 자기가 깜깜하고 어려워졌을 때에 에디슨의 생각은 요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살기는 살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숨쉬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깜깜했을 것이고 심각한 고통을 당했을 것인데 그 요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생각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깜깜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요나를 생각해 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 질문을 해보아도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다닌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도 있었는데 풍랑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도 고난 당할 수 있고 말씀 붙들고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도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풍랑이 일어날 때, 내 삶에 파도가 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낮에 무엇을 했습니까? 낮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에 제자들은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실은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는데 밤에는 풍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잘 되는데 내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풍랑을 맞이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처럼 순풍으로 왔다가 폭풍 가운데서 침몰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망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잘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도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IQ가 90 미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IQ가 적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파도가 지금 이렇게 치면 반드시 배가 전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미리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 지식과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지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지식과 경험, 그런 계산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더 걱정하게 되고 더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염려하는 이유는요, 건망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사실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다 기억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좀 잊어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망증이 잘못된 건망증은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을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지금 살기 위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주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라딘이라고 하는 리더가 12세기 이슬람 세계에서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던 시기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기독교들 손에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88년 만에 다시 이슬람이 차지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살라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이슬람 리더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전쟁법은 독창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계가 십자군과 전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니까 십자군의 기병이었습니다. 강철 갑옷으로 그리고 투구를 쓰고 중무장한 십자군 기병을 이 이슬람 군대가 막아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군의 기병대를 격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파를 했느냐 하니까 십자군의 철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 그 군사를 공격하지 말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기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병이 타고 있는 말을 공격을 해서 말을 잃어버린 기병이 결국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라딘의 작전이 적중을 해서 기병대가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투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87년 9월 20일 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슬람 군대가 5일 동안 밤낮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예루살렘이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공격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뭘 했느냐 하니까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던 십자군 전쟁에서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생각을 바꿔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8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기업에서는 이 마케팅에서 이분의 전술을 도입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라면을 예를 들면 1등이 누구냐 하면 농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심이 워낙 아성이 든든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1등을 어떻게 넘보겠습니까? 그런데 물꼬를 튼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동안은 면에 집중을 해서 서로 다투었는데 팔도와 삼양식품이 국물에다가 성부를 걸고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면 회사가 많이 1등의 그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면에 집중하지 않고 국물에 집중해서 판도를 많이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만으로, 창의적인 방법만으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는데 밤새도록 지금 풍랑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인데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 내가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은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셨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은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과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라딘처럼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내가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이나 환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옮겼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주님 앞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그것을 옮기면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이라면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습니다. 살라딘 같은 사람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이동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 나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하여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심을 통하여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뒷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